오늘도 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들은 사연을 듣기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개벽할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을 느끼실 테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자이자 결혼한 지 2년 된 아줌마예요. 며느리라면 시댁과의 갈등과 사건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시댁은 진짜 공포스럽고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20년은 늙어버린 기분을 느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대 후반에 회사를 이직하며 상사인 남편을 만나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남자를 만나는 게 좀 꺼려져서 그이의 고백을 여러 번 거절했는데 7전8기로 대쉬를 하는 바람에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2년 동안 조심스럽고 달달한 연애를 했고 바로 남편이 청혼을 했답니다. 늘 한결같이 공주 대접을 해줘서 그이가 평생의 짝이라는 걸 확신해서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 별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으라고 했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예쁘고 흠잡을 데가 없네. 성격도 좋고. 내 아들을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자네 생시와 부모님 생시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저는 결혼 전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보는 건 익히 알고 있어 이해했는데 부모님의 생시까지 알려달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시도요? 그게 왜 필요하죠, 어머님? 우리 아들 기를 빨아먹는지 점을 봐야지. 요즘 마누라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이 남편 기를 빨아먹는 인간들이 많잖니. 이례적인 과정이라 생각하고 네 부모님에게 정확한 생시를 알려달라고 해라. 사실 저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어서 귀신을 섬기는 무당과 미신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괜히 부모님께 생시를 물어보고 시어머니가 점을 본다고 말씀드리면 문제와 갈등이 생길 것 같아 부모님 생시를 대충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점을 보고 온 예비 시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이 우리 아들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준다는구나. 이 결혼은 무조건 찬성이다. 아, 그러셨어요? 점괘가 좋게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다행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이 너희 집에 장가를 가면 만수무강에 대기만성한다더라. 대충 부모님의 생시뿐만 아니라 제 태어난 시간을 대충 알려드렸기 때문에 속으로 찔리긴 했지만 반대 없이 잘 넘어가서 가만히 모른 척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기싸움이 심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뭐라고요, 안사돈? 저희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참아주세요. 사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제 딸과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위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오늘로써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마가 기도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무당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짤랑거리는 방울을 꺼내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시며 말씀했습니다. 아귀야, 물러가라. 내 아들 부정타게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 행동에 기겁하셨습니다. 사돈, 무섭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무섭긴요. 악귀를 물리치는 중입니다. 사돈이 기도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돈,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닙시다. 싫어요. 난 키키 선녀님만 믿는다고요. 그분이 얼마나 용한지 아세요? 사돈이야말로 교회 그만 다니시고 나랑 키키 선녀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애들 잘 살게 해주려면 그 선녀님을 찾아가는 게 지름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방울을 흔들며 말씀하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며 어깨에 방울을 툭툭 치셨습니다. 이래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키키 선녀님이 말씀하셨어요.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으스 으스. 당황하다 못해 황당했던 저희 친정 식구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괴상한 행동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모든 의식을 끝낸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 어색한 식사를 시작했고 신혼집과 혼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협의가 잘 되었죠.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신혼집과 혼수까지 모두 준비를 완벽히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멋지게 등장하고 친정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의 품을 벗어난다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어요. 여러 감정이 뒤섞여 곧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군요. 그런데 남편 앞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드레스 도우미 언니가 난데없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드레스 끝자락에 뭐가 묻었어요. 제가 금방 떼어드릴게요. 그리곤 몸을 수그려 뭔가를 떼어내려자 시어머니가 공중을 날아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봐요! 그거 떼면 안 돼!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 줄 알아? 어머님, 부적이라고요? 언제 그걸 붙이셨어요? 그야, 쥐도 새도 모르게 붙여놨지. 어쨌든 간에 이건 떼면 안 된다. 너와 내 아들을 잘 살게 해줄 행운의 부적이니까. 당장 부적을 떼어버리고 싶었지만 신부 입장을 하던 중이라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 손을 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화술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지.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턱시도 안에는 부적이 10장이나 붙어있다고. 정말 못 살아. 저희는 주례자님 앞까지 복화술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눈물이 쏙 들어가서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네요. 그 이후와 신혼여행을 다녀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과 둘이 사는 게 좋았어요. 깨를 벗고 산다는 게 뭔지 피부로 느꼈고 예뻐졌단 소리를 왜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신혼 2주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서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도 준비하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한 식구인데 괜한 짓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살림은 깨끗하게 하고 있네. 아니, 손끝이 야무지다더니 그 말이 맞네. 네? 제가 손끝이 야무지다고요? 전혀 아닌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가씨? 누구긴요? 키키 선녀님이 알려줬죠. 키키 선녀님은 언니보다 언니를 더 잘 알거든요. 아, 그 용하다는 무당이요?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그 선녀님을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닌가요? 시모와 시누이는 제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주방에 찬장을 열어 이상한 천조가리를 여러 장 넣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주방을 나와 안방과 옷방에도 천조가리를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이거 치우면 절대 안 된다. 키키 선녀님이 특별히 준비해준 귀중한 물건이니까. 그게 뭔데요? 저도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어머님. 귀찮게 하네.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면 될 것이지 따지고 들고 난리야. 언니, 이거 키키 선녀님이 입던 속옷을 가위로 자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다가 주신 거라 조금 냄새가 날 수 있긴 하지만 귀한 분의 채취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요? 남이 입던 빤스 조각을 저희 집 여기저기에 뿌려두시는 거라고요? 어머님, 저는 이런 미신 안 믿으니까 하지 마세요.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키키 선녀님의 속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이따위 막말을 하는 거야? 이 속옷을 가지려고 4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키키 선녀님의 일주일 묵은 팬티를 가지려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라.
한 달 동안 손도 대면 안 되니까 키키 선녀님 속옷을 잘 모시도록 해. 저는 살다 무당의 빤스 조각을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그것만 비치하고 신혼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고무장갑을 끼고 빤스 조각을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일주일 뒤 다시 신혼집을 찾아온 시모와 시누이는 키키 선녀의 빤스 조각이 사라진 걸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너 속옷 조각을 어쩐 거야? 설마 버린 거야? 그게 너무 찝찝해서 버렸어요. 언니! 지금 언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아세요? 이제 언니랑 우리 오빠는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고요. 이를 어째? 엄마, 빨리 키키 선녀님 뵈러 가자. 해결책을 찾아야지. 어지러워. 며느리가 우릴 제대로 엿먹였네.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망하면 책임질 거야? 엄마, 화낼 시간 없어. 빨리 선녀님께 조언을 들으러 가자.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두 모녀는 빤스 조각을 버린 저에게 흰 소리를 하고는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급한 불은 껐다. 1,000만 원 주고 구술해서 저주를 피할 수 있었다. 너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에 집안이 망하고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해야 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키키 선녀인지 뭔지가 그래요? 자기 빤스 조각을 버리면 제 남편이 죽는다고요? 세상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점쟁이가 어딨어요? 전 이런 미신 같은 거 하나도 믿지 않고 싫으니까 저희 집에 이상한 물건 또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부적 같은 것도 거부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감히 키키 선녀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제멋대로인 애인 줄 알았더라면 이 결혼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 내가 내 아들 집에 다시 찾았을 때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 정말 이상해. 단순히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다고. 나도 당신처럼 처음엔 난리를 치며 싫다고 했는데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살면 안 될까? 집에 부적이랑 이상한 물건이 있다 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당신이 한 발 물러나 주라. 어? 난 싫어. 찝찝하단 말이야. 어머님이 처음 우리 집에 가져온 게 점쟁이가 입던 빤스라고. 다음에 뭘 가져올지 무섭단 말이야. 미안해 자기야. 내가 힘을 써본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도 우리한테 피해는 오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줘라. 남편은 두 모녀의 행동이 익숙했는지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무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없는 신혼집에 시모와 시누이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아가씨 오셨어요? 그래, 너 때문에 또 이렇게 왔다. 오늘은 새로운 걸 가지고 왔으니 선녀님 물건을 잘 모시도록 해라. 새언니, 이번에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돼요. 이 집은 물론이고 우리까지 패가망신할 거라고요. 아셨어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괜한 말을 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헝겊에 쌓여있는 뭔가를 집안 곳곳에 비치했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집에 모셔두더라도 뭔지는 알아야죠. 이건 키키 선녀님의 손톱과 발톱이다. 이게 악귀를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해줄 거야. 너희들 베개에도 넣어둘 테니 한 달 동안 잘 모시거라. 그리고 괜히 빨게 한다고 베갯잇을 벗기면 절대 안 돼. 네? 무당의 손발톱이라고요? 그 더러운 걸 베개 안에 넣겠다니. 왜? 이번에도 우리가 나가면 그대로 버리려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고이 잘 모시도록 할게요. 그럼 되죠?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이제 다 끝났다. 그럼 내 말대로 선녀님의 손톱과 발톱을 잘 모시고 있거라. 그럼 만사가 형통할 것이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베개 안에 있는 손톱을 버리지 않고 베개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침대에 다시 올리고 자연스럽게 넘길 생각이었죠.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가져온 이상한 물건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부적을 시시때때로 바꿔주셨고 키키 선녀의 머리카락, 신던 양말, 쓰던 칫솔 등등 더러운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두 모녀는 그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남편의 앞날이 더 밝게 변할 거라고 좋아하며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적과 키키 선녀의 허물의 덕을 보지 못했는지 과장 진급에서 미끄러졌어요. 그이는 입사가 늦어서 대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아서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했답니다. 반면 저는 한 번에 대리로 승진했고 더불어 연봉도 남편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나간 남편이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뚜껑이 뒤집히며 그이의 급소를 강타했답니다. 그 자리에 쓰러진 남편은 119에 실려갔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온 식구들이 병원에 모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실신을 하고 말았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내 아들이 고자가 된다니 말도 안 돼. 손주를 보지 못한다니.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키키 선녀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오다니. 내 아들이 남자 구실 못하고 살면 어쩌지? 세기 너 내 아들 버릴 거니? 제가 남편을 왜 버려요? 그리고 무사할 거니까 그만 흥분하시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다들 여기 모인 김에 이야기 좀 합시다. 사돈들, 생시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는 제가 엉터리로 말했던 부모님과 제 생실을 제대로 알고 나자 오열을 하더군요. 세기 너!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사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걸 거짓말하면 어찌하느냐 말이야. 내 아들이 고자가 된 건 다 네 탓이야. 어머님, 속인 건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라서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대충 둘러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고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올 거라고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천만다행으로 남편의 그곳은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키키 선녀님이 지켜주신 거야. 내 아들 거시기를 지켜주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신 거지 손녀가 뭘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르는 소리 마라. 선녀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금 위기의 순간을 보시고 내 아들을 구해준 게 분명하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키키 선녀의 추종자였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남자 구실을 잘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수술을 받고 나오자 더 강한 남자가 되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기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이의 진급 누락과 사고는 액땜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나쁜 기운이 생겼다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진짜 생실을 가지고 키키 선녀님을 찾아갔더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셨다고. 이런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결혼은 없었을 거다. 어머님, 저희는 액땜했다 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남자를 잡아먹는다고요? 그 키키선녀 웃기네요. 지가 뭘 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요. 이게 아직도 키키 선녀님을 아무렇게나 말하네? 안 되겠다. 너 우리랑 키키 선녀님 만나러 같이 가자. 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부적을 써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야겠으니까. 네, 그래요. 한번 가보죠. 저도 그놈의 키키선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제가 가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따라 키키선녀가 있는 점집으로 들어갔어요. 점쟁이는 생각했던 것처럼 사기꾼같이 생겼더라고요. 키키선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한 기운은 처음이야. 어디서도 보지 못한 카리스마란 말이야. 선녀님, 제 며느리가 그렇게 강한가요? 그래서 제 아들 길을 쏙 빨아먹고 있던 건가요? 맞아! 요망한 년이 남편의 행운을 다 빼앗아가고 지 혼자 살아남을 걸세. 아주 위험한 년이야.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키키선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봐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부한테 그따위 막말을 왜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 뜯으려고 술을 쓰는 거지? 이년은 악귀가 씨였어. 보통 귀신이 아닌 지옥의 왕이라고. 야, 이 사기꾼아. 제가 소리치자 점집 안에 형광등이 깨졌고 선녀가 모신다는 장군의 인형이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도 신기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봤지? 이년은 보통 년이 아니야. 당장 저 계집을 여기서 끌어내. 네, 선녀님,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야, 너 따라 나와. 악귀신 니년은 이런데 오면 안 돼. 어머님, 속고 있는 거예요. 저 키키 선녀가 헛소리하는 거라고요. 두 모녀에게 질질 끌려나간 저는 홀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선녀에게 큰 소리를 쳤더니 조금이나마 속이 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앞머리를 누군가 싹둑 잘라놔서 깜짝 놀랐고 서랍장의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수술 후 강한 남자가 되어서 큰 마음 먹고 샀던 200만 원짜리 샤넬 속옷을 찾아보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집에 도둑이 들었나봐. 내 샤넬 반스가 사라지고 내 앞머리를 누가 잘라갔어. 뭐? 그 러블리한 샤넬 속옷이 사라졌다고? 아,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 속옷인데 앞머리는 또 왜 이래? 아, 엄마가 한 짓 같은데 내 동생하고 말이야. 뭐라고? 설마 이것도 키키 선녀가 시켜서 한 짓이라는 거야? 내가 진짜 못 살아. 신혼 3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말이나 돼? 나 가만히 못 있어. 참지 않을 거라고. 자기야, 조금만 참자. 그냥 무시해버리자고. 내가 샤넬 속옷 신상으로 10벌 사줄게. 그리고 앞머리 가발도 사줄 테니까 참아줘. 아니, 난 못 참아.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제정신 차리게 만들 거야. 저는 친정집을 찾아가 점집에 미쳐있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사돈과 사돈 처녀를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면 그런 짓을 더는 못할 거야. 이 엄마를 믿어봐. 라고 하셨어요. 엄마, 진짜 좀 도와줘. 시댁 식구들이 하는 짓이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알았어. 그럼 나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도록 하지. 그건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여튼 뭐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면 좋겠으니까 꼭 좀 도와줘. 그래서 엄마는 시모와 시누이가 신혼집에 찾아오면 바로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두 모녀가 찾아왔는데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강시처럼 들어와서 헛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시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냐? 키키 선녀님이 네 기운이 너무 세서 부적을 붙이고 너를 만나라고 이르셨다. 너 우리랑 가까이 붙지 말고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라. 우린 할 일이나 하고 갈 테니까. 어머님, 또 뭘 들고 오셨어요? 키키 선녀님의 각질이다. 이걸 바닥에 뿌려놓으면 너의 기운이 내 아들에게 흘러간다고 하셨지. 내가 너 때문에 그저께 3천만 원짜리 구슬했다. 마음 같아선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널 많이 사랑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러는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친정 엄마한테 시모가 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모녀가 키키 선녀의 각질을 바닥에 골고루 뿌리고 있는 사이에 엄마와 목사님이 들어오셨죠. 목사님은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 사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왔습니다. 구원? 이봐요, 사돈. 우리 구원해 주실 분은 키키 선녀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짜고짜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매님들의 어깨에 앉아 짓누르지 말고 썩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돌아가라! 이봐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사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이러면 고분고분하게 아멘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주여, 아멘 믿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며 무릎을 꿇고
양손을 넓게 벌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신우이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턱이 빠져라 입을 벌리고 구경했답니다.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시작하시며 두 모녀를 오랫동안 치료했어요. 주여! 우리 자매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키키선녀라는 나귀의 무리에서 건져주시어 온전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내가 아를 외치면 자매님들이 맨을 외치십시오. 아멘, 아멘. 안수기도는 1시간 넘도록 이어지자 시모와 시누이는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목사님, 저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지끈거리게 아픈 머리가 나은 기분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뿐이에요. 앞으로 안수기도를 자주 드려 구원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긴 한데 저희는 교회를 믿지 않아요. 키키 선녀님을 믿는다고요. 아직 악귀가 남은 것 같군요. 다시 안수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2시간짜리입니다. 아니, 저기요 아저씨, 아니 목사님 그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매님들을 그만 괴롭히고 이 땅에서 떠나거라! 너희들 집인 지옥에 돌아가 불길 속에 살아라! 그렇게 목사님은 2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하셨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띠며 기절 직전이 되었답니다. 두 모녀는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목사님을 모시고 시댁에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셨어요. 안수기도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려고 말이죠. 두 모녀는 안수기도를 받고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키키 선녀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선녀의 코털과 눈곱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고 목사님이 등장하셨어요. 자매님들,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계셨군요. 엊그제 안수기도를 받으셨는데 제 기도의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 오늘도 자매님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시작해볼까요? 목사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저희를 그만 괴롭혀달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아멘 주여. 이 어린 양을 구해주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어머,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 나도 이상해. 입에서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가 나오려고 해. 나발불.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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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